사도신경을 신앙고백 들으시면서 우리 한 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아멘.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돌아가시사 날마다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는 날 위해 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를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자녀가, 그 사랑하는 자녀가 아빠를 향하여 당연히 그렇게 불러야 되는 것인데, 아빠, 내 아빠 하는 그 소리가 그렇게 듣는 아빠를, 부모를 행복하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내 아빠, 내 아버지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내 아버지, 내 아빠, 나의 하나님, 나의 신음과 나의 눈물, 나의 아픔을 헤아려 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내 아빠, 내 아버지, 우리 아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빠이십니다. 나의 아빠가 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신음하고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는 저희들을 살펴 주시옵소서.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그 입술에서 하나님 아버지 탄식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탄식의 이유를 물으시며 그 탄식의 근원을 살피시고, 주여, 주여, 그 눈물과 탄식 한숨의 그 근원에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는 내 아버지, 주는 내 아빠,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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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가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부르니 주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부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빠,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릅니다. 그 믿음대로 우리가 부릅니다. 아빠, 아버지, 내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탄식하고 우리가 한숨 지으며 우리가 눈물 흘리오니, 우리가 아파하오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한숨과 탄식과 눈물의 이유를 물으시며 또 그 근원을 살피시며 이 모든 것을 바꾸시고 우리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 즐거워하며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가까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까움을 저희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주의 눈물 채워주소.
우리 주는 능력이십니다. 오직 우리 주만 능력이십니다. 그 능력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담대히 우리 끝까지 믿음으로 사십시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능력이 되시니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도록, 승리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고난 중에도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만 능력이십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 능력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능력 되시는 예수님 한 분만 우리가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능력이신 주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니 주여 우리가 담대히 끝까지 믿음으로 살고자 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하시며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지지 아니하며 유혹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며 악한 영마귀를 대적하며 주여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이때에 주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으니 우리도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도록 주님을 믿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 오 할렐루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능력이십니다. 세상 모든 것이 능력이 아니며 살아계신 우리 주님만이 능력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염려하지 아니하며 고난 중에도 오직 믿음을 붙잡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니 능력이신 주님, 우리의 믿음을 더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이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케 하시고 부요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보길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8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서 저와 함께 한 절 한 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대결이야. 아멘. 우리는 영광교회입니다. 그 세 번째 시간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무엇까지 가능하게 할까? 어디까지 가능하게 할까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참으로 능력이지 않습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성경은 천명하고 있고, 진실로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부르게 되었고, 그렇게 우리가 또한 복음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에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또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또 그 이상의 것들을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선물을 주시는 그러한 부모처럼, 사랑 많은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선물을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구하는 것과 또 우리가 구하지 못했던 더 영원하고 더 영광인 것들을 우리에게 그와 같이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되게 하셨는데, 그런데 이 복음은 또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시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그러한 방향과 방법들, 스타일 이런 것들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그러한 속담이 있지만, 복음 안에서 이 속담은 옳지 않습니다. 복음은 이 속담을 무색해하고 도저히 변화되지 않을 것 같던 사람도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변화시키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2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시는데, 어느 정도로 변화시키시냐면 나빴던 사람을 착한 사람으로 만드는 그 이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사람은 없어졌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3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편지를 기록한 바울이겠죠.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빌레몬이겠습니다. 빌레몬이 2번째 사람입니다. 그리고 3번째 사람은 오네시모라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복음에 완전히 헌신된 능력자, 사도 중에 사도, 우리는 그렇게 그를 기억하고 위대한 개척자 또는 우리가 그렇게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시는데, 죽은 자에게 손을 얹었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다못해 그의 손을 닦는 그런 앞치마 같은 것을 죽은 사람에게 이렇게 덮어놓고 갔더니 그 사람이 살아나더라 하는 그러한 놀라운 기록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냐? 빌레몬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그의 가정을 다 그렇게 회심시켰으며, 그 가정을, 자기의 집을 교회로 드린 그러한 사람입니다. 가정교회의 목회자다, 그것도 아주 신실한 그러한 목회자다, 또 성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번째 사람 오네시모는 전혀 다릅니다. 오네시모는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무익한 사람입니다. 무익한 사람. 주인 빌레몬에게, 그는 종이었습니다. 오네시모는 종이었는데 누구의 종이었느냐?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종이었습니다. 이 종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에게 큰 손해를 끼쳤습니다. 어떤 해석가들은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서 도망갔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빌레몬의 재산을 훔쳤던지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쳤던지 간에 그것에 대한 처벌이 두려워서 오네시모가 도망친 것입니다. 무익한 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도망친 종이 되었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행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바울이 대신 갚아주겠다라는 것인데,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것을 훔쳤든지 손해를 끼쳤든지 그 분명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람에 감옥에 오게 되었습니다. 도망친 그가 감옥에 오게 된 것입니다. 감옥에 왔더니 바울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만난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를 툭 건드리면 주여, 이렇게 나옵니다. 주여. 툭 건드리면 예수는 나의 주, 예수는 우리의 구주,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게 언제든지 나오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힌 오네시모를 만났을 그때에 바울이 무엇을 전해줬겠습니까? 너 착하게 살아야 돼. 너 착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오네시모가,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기의 신세를 한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먼저 감옥에 있었든지 오네시모가 감옥에 먼저 있었든지 간에 어쨌든 오네시모가 보기에 바울도 죄수의 모습으로 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울 사도가 무엇을 이야기할 때 당신이나 잘 살으시오,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네시모가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마음으로 영접합니다. 그랬더니 그 복음이 오네시모의 심령에 들어가서 그의 인생을 바꿉니다. 바꾸고 바꿔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시켰는데, 그것에 대해서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빌레몬 너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진 복음, 그가 전한 복음이 능력인 것이 다시 한번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네시모, 그 이름 자체가 무익한 자라는 뜻입니다. 나쁜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제 복음 안에서 그는 유익한 사람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유익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울을 돕는가 보다,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나 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러한 말씀이 바울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12절은 그가 얼마나 유익한 사람이 되었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는 내 신복이라. 이것을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나는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는 바로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 자체입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정말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말 그대로를 우리가 이해해 보면 오네시모가 전에는 무익한 종이었고 재산을 탐하고 훔치고 손해를 끼치는 그러한 악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바울과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분량으로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바울이 복음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까? 복음 자체가 능력이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까? 오네시모도 바울과 같이 똑같이 그렇게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바울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바울과 똑같이 복음에 헌신된 그러한 사람으로 오네시모가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놀랍습니다. 이토록 놀랍습니다. 정말 무익했던 오네시모를 주인의 것을 훔치고 손해를 끼치고 자기 살겠다고 도망쳤다가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 이러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복음의 사람 바울과 똑같은 마음을 갖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나라에 무익한 우리, 복음에 무익한 우리, 그런 우리를 주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 복음을 내게 알게 하여 주셔서, 그 복음을 내게 알게 하여 주셔서 나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에 유익한 사람으로, 복음에 유익한 사람으로, 교회에 유익한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온 세상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최근에 어떤 맘스터치인가요? 거기에서 어떤 한 여인이 자기 기분 상한다고 진상짓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있는 계산대에 있는 그러한 기기들을 다 땅에 떨어뜨리고 부수고 컵들을 쏟아버리고,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여성 종업원의 얼굴을 밀고 때리고 이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엄청 자주 보입니다. 곳곳에서 보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보입니다. 앞사람이 운전하다가 조나 해서 빵빵거리면 왜 빵빵거렸냐고 난리치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다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성질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 와서도 교회가 나를 위해서, 나를 섬겨줘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유익한 사람,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저 교회에서 내가 얻을 게 있나 없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줄 게 별로 없는 작은 교회에는 사람들이 잘 안 가는 것입니다. 뭔가 얻을 게 있을 것만 같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가면 환영해주고 대우해주고 그런 대형교회, 가면 내 귀에 즐겁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교회를 사람들이 찾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나를 섬겨야 된다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런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교회를 유익한 사람으로, 교회에 유익한 사람으로, 주의 나라에 유익한 사람으로
복음에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의 복음의 교회에 유익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큼 변화되셨습니까? 얼마큼 복음에 유익한 사람이었고 또 주의 나라에 얼마큼 유익한 사람이며 영광교회에 얼마큼 유익한 사람입니까? 헌금을 얼마나 하느냐?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심이 어떠하냐라는 뜻입니다. 복음에 완전히 맡기지 못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 믿음을 여러분 돌이키시고 주님 앞에 완전히 맡기시고 복음에 완전히 헌신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신 분들로 그렇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복음은 어디까지 변화시키느냐? 첫 번째,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무익한 사람에서 주의 나라의 복음의 교회에 유익한 사람이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어디까지 변화시키느냐? 막힌 담을 허물어서 둘로 하나가 되게 합니다.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기서 둘로 이 둘로 원수된 것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방인은 원수고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기는 하지만 이방인과 같이 식사하지 않고 이방인과 혹시 뭐 악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악수를 하고 나면 어쨌든 무역을 해야 되니까 사업은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악수를 했으면 가서 물로 씻는 그 정도로 더러운 사람들, 죄인들 이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도저히 하나 될 수 없고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인 것입니다. 우리를 포함한 이방인들인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마찬가지죠. 유대인들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 우리도 유대인들을 그렇게 생각한다. 이게 서로의 관점인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유대인에게 들어가고 복음이 이방인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심한 그리스도인 된 성도 된 그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전도합니다. 이방인에게 전도하고 같이 하나님을 한 아버지라고 섬기자고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가 한 가족이 되자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어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는 조금 그러긴 했지만 그러나 이 벽은 이미 완전히 다 허물어져서 그렇게 이제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두 존재를 가까이 하게 하고 한 세 사람 되게 하는 것입니다. 화평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빌레몬에게 있어서 오네시모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손해를 끼쳤고 그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해하며 부끄러워하며 더 열심히 빌레몬을 섬겼어야 되는데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 살겠다고. 그러니 빌레몬은 더 큰 손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용서할 수 없는 종이 분명합니다.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바울보다 먼저 풀려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 오네시모는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로마 법에 의해서 빌레몬에게 그대로 돌려보내지게 됩니다. 돌려보내지고 나면 빌레몬은 그를 이렇게 잡아야죠. 그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감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 손해를 끼친 나쁜 종, 못된 놈, 그러면서 철저하게 감시하고, 이전보다 더 많이 너가 나에게 손해를 끼친 것만큼 이제는 갚아야 된다 하면서 종이 해야 될 그 일과 더불어서 이전에 끼쳤던 그 손해까지도 갚아야 되니까 더 많은 일들을 시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네시모가 그렇게 애쓴다 할지라도 빌레몬은 저 오네시모가 언제든지 또 도망칠 수 있어, 그러면서 더 감시하고 더 묶어놓고 이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네시모에게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에게 잘 가지고 가서 빌레몬에게 전해줘라 하는 그 편지가 이 빌레몬서인 것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줬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빌레몬이 그것을 읽어봅니다. 읽어보는데 거기 이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이것을 새한글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대가 그를 더는 노예로가 아니라 노예보다 중요한 사람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되돌려 받도록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사랑받는 형제로, 중요한 사람으로, 무익하고 손해를 끼쳤던 사람이 아니라 너무나 중요한 사람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종이나 노예가 아니라 형제로 받아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네시모가 특별히 나에게는 그렇습니다. 바울에게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육신상으로나 주님 안에서나 그대에게는 그가 얼마나 더 그러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오네시모가 나에게는 너무나 특별한 사람이고 사랑받는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빌레몬 당신에게는 얼마나 더 그러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오네시모가 가져온 빌레몬의 바울의 편지를 빌레몬이 받고 그것을 읽었을 때 한편으로는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이 오네시모를 내가 두들겨 패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매질을 하고 묶어놓고 철저하게 감시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너무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냥 종으로 조금 더 일을 시키고 이 정도만 대줘도 빌레몬은 착한 사람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 사도는 빌레몬에게 사랑받는 형제로, 중요한 사람으로, 종이나 노예가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레몬이 그렇게 합니다. 사랑받는 형제로 오네시모를 받아들이고 그를 씻기고, 감옥에 있었으니 몸이 많이 상했겠죠. 또 에베소나 이런 데서 감옥에 있다가 먼 거리 골로새까지 이렇게 다시 온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지저분해졌겠습니까? 약해졌고 지저분해졌을 텐데 그를 씻기고 먹이고
기력을 보충한 다음에 그를 바울에게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낼 때 그 오네시모가 뭘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 필요한 모든 경비를 가면서, 바울에게까지 가면서 필요한 경비들, 먹어야 되는 것, 또 잠을 자야 되는 것, 이러한 모든 것의 경비를 제공해주고, 또 빌레몬은 너무나 헌신적인 사람이거든요, 바울에게. 그래서 바울의 복음 전도 사역에 필요한 또 후원금까지 그렇게 함께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빌레몬은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또 바울 사도는 왜 빌레몬에게 그렇게까지 하라고 말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빌레몬이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빌레몬은 정말 그렇게 했고 그 이상의 것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빌레몬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빌레몬이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적당히 착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까지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는 엄청난 두꺼운 벽이 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벽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그 벽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오네시모에게 있는 허물을 복음이 다 덮어버렸습니다. 빌레몬은 오네시모에게 있는 허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복음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을 넘어서 사랑하고 종이나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중요한 사람으로, 복음의 중요한 사람으로 오네시모를 받아들이고 그를 바울에게 파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 안에서 보니까 바울과 똑같은 시선을 갖게 됩니다. 이런 시선입니다. 15절인데요. 이거 정말 놀랍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빌레몬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하게 됐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오네시모가 빌레몬 너를 떠나게 된 것이고 그리고 감옥에 오게 된 것이고 나를 만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오네시모가 손해를 끼쳤고 도망쳤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그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관점을 완전히 새롭게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오네시모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네시모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바울의 동역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니까 손해를 끼쳤던 오네시모가 용납되는 것입니다. 도망친 것이 용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네시모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빌레몬의 것을 훔쳤다. 아니죠. 오네시모가 죄를 지은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이 오네시모를 그렇게 도망치게 했다. 오네시모가 죄에 죄를 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불의한 모든 오네시모의 행동을 선한 결과로 바꾸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빌레몬이 이 모든 것을 선하게 바꾸신 그 하나님 안에서 오네시모의 이전 것들을 용서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때 지금의 고난이 더 이상의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에게 승리와 영광을 주시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그 결과가 반드시 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불의를 행할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회개케 하셔서 결국은 더 유익한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고난이 왔습니다. 또 고난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연히 찾아왔느냐? 지금 속상한 일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우연히 찾아왔느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더 복된 것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바라보니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해하게 되니까 그를 받아들일 수 있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불의한 일을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끄셔서 복음으로 향하게 하셨고 복음으로 그의 인생 자체를 완전히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그렇게 보니 하나님의 섭리는 선하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빌레몬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빌레몬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오네시모를 환영해 줘야죠. 사랑해 줘야죠. 다시 그렇게 파송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고단합니다. 동역자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돕는 동역자가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감옥에 갑니다. 바울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은 동역자를 구했는데 왜 나를 더 힘든 곳으로 보냅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대답하시겠죠?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너가 동역자를 원했잖아. 그 동역자를 만날 수 있는 곳으로 내가 너를 보낸 거야. 거기 오네시모가 있잖아.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끄시기도 하지만 결국은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동역자를 구했는데 바울과 똑같은 마음을 가진, 그는 내 마음이다, 그는 내 신복이다, 바울과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변화될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인정한다면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원수 대하듯이, 도망친 종이나 노예로 대하듯이 그렇게 할 수 없고 형제로 대하고 사랑하고 그를 씻기고 먹이고 기력을 찾게 해서 다시 돌려보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복음은 이토록 놀라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유익한 사람으로, 교회에 유익한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사이에 있는, 또 여러분과 또 다른 누군가의 사이에 있는, 교회 밖에 어떤 사람과 여러분 사이에 있는 그 두꺼운 벽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 허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원수 같은 가족이나 깨어진 관계에 어떤 사람이나 나를 속상하게 하는 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사람과 여러분 사이에 있는 두꺼운 벽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 무너지고
화평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내가 왜 속상할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큰 기쁨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큰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믿는 것 가운데 이러한 믿음 안에서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기를, 내일을 기대하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그 섭리가 선한 결과로 나타나는 때가 멀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 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한 사람, 무익했던 사람, 도망친 종, 그래서 감옥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 한 사람이 복음을 만남으로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도자 바울과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한 사람이 되었고 교회에 유익한 사람이 되었으며 그로 말미암아 그 개인은 하늘의 기쁨을 또한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동일한 복음이 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또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교회에 유익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하늘의 기쁨을 우리 각자가 개인의 삶에서 또 가정에서 교회 생활하는 것 가운데에서 주여 우리가 그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믿음과 간구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 헌금을 드린 성도들, 주를 사랑하여 드린 이 헌금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시며 그 손이 하는 행사가 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린 그 자리가 빈자리나 부족한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셔서 더 풍족해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이리저리 흘려보내며 가난한 성도들을 또 해외에 있는 선교사들을 또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구제하고 나누어주고 또 구워준 것도 탕감해주는 그럼에도 오히려 더 풍성해지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되나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 주여 있는 그곳에서 그곳이 해외이든 타지이든 가정에서 요양 중이든 있는 그곳에서 주를 찾을 때에 주여 바로 그곳에 찾아가시며 주의 구원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안 믿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의 은혜를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으로 부어주셔서 그 견고한 진들을 깨트려 주시고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우리와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며 주여 인생의 목적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보여주시는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길로 똑바로 걸어가는 그러나 우리 자녀들 참으로 승리하고 성공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안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